스바냐서 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힘 빠질 일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힘 빠질 일 많이 있지 않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어요.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쓴 말씀이죠.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참 고마운 것은 예언서를 기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언서는 예언서를 쓴 사람의 그 이름과 그 책이 똑같다는 거. 예를 든다면 스바냐서는 누가 썼어요? 스바냐 선지자. 이사야서는 누가 썼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서는 누가 썼어요? 말라기 선지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도록 스바냐 선지자가 쓴 글이에요. 자, 이 예언서, 스바냐 선지자가 쓴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러면 그 시대의 배경은 무엇인가? 언제 쓰여진 것인가? 누구를 향하여서 쓰여졌는가? 자, 여러분들 스바냐서 1장을 한번 펴주세요.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은 어느 시대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사명을 가진 자이죠. 그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유다왕 요시야. 유다왕 요시야 때라면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현손이라고 하면은 4대 손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 하면은 혈통도 괜찮은 혈통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자, 요시야 왕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 개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던 왕이었죠. 요시야 왕 때에. 그때에 선지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정말 어두울 때에, 그때에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많이 시대가 어두웠다는 뜻이에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대가 어두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스바냐서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스바냐서의 주제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두 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스바냐서를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이것이구나 딱 개념을 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 축제의 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재난의
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그러면 스바냐서의 첫 번째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남은 자입니다. remnant.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 남아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여호와의 날에, 그날은 영광의 날, 그날은 구원의 날, 그날은 칭찬과 명성을 얻는 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제 이름지로 보내주시는 그날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왜 여호와의 날이 저들에게 임하는가? 어떤 죄를 범했기에 저들에게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1장의 4절과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4절과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바알신을 숭배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농경사회고 농경사회에 농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알이 비를 내린대요. 바알이 다산의 신이라서 저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곳의 문화, 이곳의 신, 이것을 따라가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것은 또 묘해요. 고대 종교들은 보면은 굉장히 음란했어요.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바알 신전에서 우리가 음란한 성관계를 가지면은 바알 신이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해준다. 이러한 타락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뭇별에게,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한다. 이 별을 숭배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말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감 혹은 성경에 밀감이라고 표현되는 이 신은 헌신을 요구해요. 어떤 정도까지의 헌신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울 정도의 헌신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복 받는다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1월 성신, 그 해신, 달신, 별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붕 위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주변의 신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저들이 하죠. 혼합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표현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께로 갔다가 바알에게도 갔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해. 그래서 남편에게 갔다가 다른 남자에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남편의 입장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은 남편으로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아주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남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만약 그렇다면 남편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남편들이시여 그대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3장으로 와서요. 3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죠. 3장 3절과 4절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야,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방백들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죠.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판사들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사자의 그 사나움, 이리의 그 사나움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러한 법률가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정치가 법률이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타락하면서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백성이 피해를 보게 되어져요. 백성들이 사자에게 찢기듯이 이리에게 찢기듯이 갈기 찢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선교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신학교 교수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선지자들은 경솔해요. 간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느냐 백성들이 싫어하느냐 그것을 보고 아주 간사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틀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로 그렇게 변질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경솔해요. 가벼워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경솔해요. 가벼워요. 간사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박해가 와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줘야 하는 사명인데 간사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성소를 더럽힙니다. 율법을 범합니다. 자기의 탐욕을 인하여서 성소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에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합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러고 보니까. 그죠?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바알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간사해요. 가벼워요. 경솔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범해요. 성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자기의 탐욕으로 더럽힌다는 뜻이죠. 그러니 손이 늘어뜨러지죠.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지요. 그러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힘 빠지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떠나서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 뿌리가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이 잘 되면 우리도 힘이 나고 우리도 참 기쁘고요. 그런데 한국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참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요.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법무장관 임명을 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여기서 대중집회, 저기서 대중집회, 언론은요 완전히 갈라져서 한쪽만 두둔하고 어떤 언론을 봐야 할지 몰라요. 언론은 바른 것을 전해야 하는데 완전히 언론도 치우쳐져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해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희망이 있다는 뜻이죠. 그 희망이 뭔가? 그 희망은요 13절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악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종교인들도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요. 교육자들도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해요. 경제인들도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해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남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가득 차서 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번 성회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참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살지는 못해도 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정말 잘 살지는 못해도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바른 길이다, 내가 바른 진리다, 내가 바른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 모시고 바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모두 바로 살 수는 있잖아요.
왜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느냐? 그리고 성경에 멸망당한 역사의 장소, 역사의 그러한 민족들 왜 그런가?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것 아닙니까? 남은 자 모두가 악을 행하고 모두가 거짓을 행해요. 경제인도 정치가들도 교육가도 종교인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정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 남이야 뭐라고 얘기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살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빼앗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바보라고 그렇게 불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하늘 위에서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기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갈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 모두가 악을 행하고 모두가 거짓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창기들, 억눌린 자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요. 할렐루야. 자, 얼마나 좋은지.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세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강조법이에요. 삼중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사랑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사랑하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근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영어 성경은 with loud singing,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잠잠히 사랑하실 때도 있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시면서 사랑하실 때도 있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기뻐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스트롤러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복도에 이렇게 지나가면 성도들이 보면서 아이고 많이 컸네, 한 주 사이에 또 컸네. 이 아이가 방긋 웃기라도 하면은 성도님들이 아이고 웃는다고 좋아. 우리 교회에 아주 시리어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많이 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얼굴에 이 웃음이 많이 없고요. 그냥 이 얼굴은 이 편안하고 평안해 하지만은 잘 웃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그냥 동시에 주셨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엄마가 안고 있고 딸은 아빠가 스트롤러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그 딸을 이렇게 보니까 딸이 막 웃거든요. 그러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웃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멋있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냥 있지 않고 기뻐서 또 얼르는 거예요. 이렇게 얼르니까 이 아이가 또 그것을 보면서 더 기뻐서 이제 발까지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아빠가 더 신이 나가지고 또 막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잠잠히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with loud singing, 큰 소리로 그냥 노래하시면서도 기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